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봉독한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온, 이 예루살렘은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을 분명하게 실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로잡혀갔던 사람 중에는 여호야긴 왕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다윗 왕조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맞는지, 정말 살아계신지,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언약을 지키실 수는 있는 분인지 온통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을 안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그 사람들,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던 그들을 위로하고픈 마음을 하나님 드러내시면서 익명의 존재를 향하여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이 두 번의 명령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 역시 이 두 번의 위로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인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렸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실 수 없다, 약속을 지키실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늘 형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불행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됩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늘 행복한 날을 꿈꾸며 바라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힘겨운 상황 속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요, 한번 여전도의 회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이 생각하면서 결혼하지는 않으셨죠? 저 남자와 결혼하면 참 행복할 거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또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입에 침을 잔뜩 바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절대 고생 안 시킬게, 막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에 탁 속아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런데 결혼해보니 어떠십니까? 결혼하면서 살면서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한 그 사람 때문에 제일 고생하지 않습니까? 제 속도 상하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겨운 마음이 듭니다. 자식들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싶어서 뼈 빠지게 키웠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아들, 딸 때문에 속상하고 나는 어디서 위로받나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딸은 나은데, 그죠? 아들만 있으신 분들 심심한 사과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아들이지만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네. 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한시름 놓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시름 덩어리들 또 달고 오잖아요. 손자, 손녀를 달고 와가지고 더 큰 시름이 잠깁니다. 아마 3여전도의, 4여전도의, 5여전도의 분들은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참 그 어깨가 넓어 보이고 강인해 보이고 힘 있어 보였던 부모님이 참 연로해져서 그 부모님 인하여서 걱정도 근심도 기도의 제목도 참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 누가 나를 옆에서 다독여 주나 하는 생각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저앉아만 있고 슬퍼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겹고 외로운 시절을 지내지만 다시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눈물 짓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익명의 사명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격려해서 그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서 뚫고 나오도록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울리도록, 그 마음이 진짜 위로를 얻도록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사명을 받은 그들이 전해야 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 끝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포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벌을 다 내리셨고 이제는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 부닥친 이유는 제각각일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위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고 계신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합당하도록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행차를 하실 것인데 그 행차를 하기에 합당하도록 길을 내어라,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움푹 패인 골짜기는 도도어져서 평지가 되고 우뚝 솟아있는 그 산이나 언덕들은 깎여서 평지가 되도록,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해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서 왕이 행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막힘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분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솟아있는 것은 깎여지고 움푹 패인 곳은 바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예수님 앞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죠. 그 외침을 듣고 또 그 외침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 외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교만이 깎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것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 이들이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주를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마음의 그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하고 모난 마음이 평탄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안에서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푹 패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너무 깊이 패여서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 실망감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만만,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높아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니 그분이 개입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건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높아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가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임재, 그 영광을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풀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겹게 했던 그 열강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에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막강한 힘에 눌려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말라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또한 함께 이어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후에 세월이 지났다고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좋은 것, 나쁜 것이 늘 병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 너무 좋았던 건데 한순간에 실증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었던 건데 이상하게 새롭게 보이는 경험도 합니다. 관계든 일이든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했다면 회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담긴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의 독자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그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붙들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외칠 때에 두려움 가지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9절의 말미에 있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보라!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것 같이 느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봐라! 너의 하나님이다! 봐라! 너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고 계신 지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 지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겁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상을 베풀 자에는 상을 베푸시고 벌을 내릴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위로를 전하는 자들은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임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주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더는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그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분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삶의 순간이 어렵고 힘겹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때로는 외로울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을 결단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 위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십시오. 그래서 위로를 경험하여 내 상처가 싸매어지고 내 교만은 낮추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절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 너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서 좀 살아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나의 백성을 위로할까? 그 위로자로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시다. 이웃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자로서 힘써 소리를 높여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라고 외치며 위로를 선포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자로 하여금 능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충만히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